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어떤 소원함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을 주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셔요.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더라고요. 날파리가 입에 들어가지고 혼났는데, 제가 어쨌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살해하고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은 또 모든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체포하여 그를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그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베드로는요, 아주 견고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6명이나 되는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고, 더 끔찍한 건 양쪽에 그 팔로 쇠사슬을 묶었는데요, 그 쇠사슬이 또 다른 군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광채가 비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목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이 벗어지고, 또 베드로는 일어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탈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요, 그가 꿈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잘 모른다고 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에서도요, 그는 환상에서조차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꿈에서, 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있을 때, 비몽사몽 가운데 내 뜻, 내 의지가 더 강할 텐데, 베드로는 그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 탈출을 시작하는데 감옥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모두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시내로 통하는 큰 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시내로 통하는 큰 문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도저히 또 한 번에 불가능한 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지금 16명이 지키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데, 지금 큰 그 쇠문, 시내로 통하는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은요, 그 문이 따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럼 어떻게 저절로 열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천사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며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또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가 겪은 것과 같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위험이나 시험, 어려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방에 우리 적들이 있고 착고에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숨 막힐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지혜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죠.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 문제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답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거든요. 이제 고3 아이들과 많이 싸워요. 고3 여름에 수련회를 가냐 못 가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서 반주한 우리 예은이와도 싸운 적이 있었는데, 싸운 건 아니죠. 콜링하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고3에게는 뭐만 보여요? 대학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만 보이는 거예요. 그 2박 3일 수련회 못 가면 대학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답을 찾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뒤 다 빼고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들으십니까? 자,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옛날 성경을 본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을 봤습니다. 교회는 빌더라.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뭐죠? 교회는 기도하더라. 제목을 정하면서요, 저 혼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교회도가 아니라 교회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폭도들을 조직하여 지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탈출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여론을 조성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헤롯 왕에게 탄원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돈 많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여서 거액의 돈을 모아가지고 헤롯에게 그 돈을 바치면서, 뇌물을 바치며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비정상적이고 비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문제를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잘 안 믿겨지죠. 여러분, 기도하는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일꾼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모으고 기도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왜요? 기도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도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상황에 있는 그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그는 자기 집에 발전소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공격하는 거죠. 얼마나 돈을 긁어 모았으면, 얼마나 부정축제를 했으면 집안에 발전소가 있나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 링컨의 집에 가봤더니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라고 있는데, 기도실이라고 붙이지 않고 뭐라고 붙였다고요? 발전소. 기도의 발전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힘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그 능력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막혔던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깊은 감옥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재미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어리지만, 젊지만으로 표현할까요? 저도 젊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그런 날들이 저에게도 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거,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어려운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주변을 돌아보면요, 다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도 위기라고 해요.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전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금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청소년들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조국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래요? 10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과장 이거 빼고 하면 800만 명이라고 치십시다. 그 중에 청소년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또 경제를, 이 정치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그 청소년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3주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해준 우리 김인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3%래요. 3%. 100명 있으면요, 이제 3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위기 아니에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계속 지으면서 자재를 날라다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어보면, 아까 1부 때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대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분이 이만큼 냈다, 이만큼 11조가 예를 들어 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회사가 많이 어렵구나, 경영하는 사업이 어렵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탁 와닿지 않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어렵다 그러는데 잘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렵죠? 어르신들 힘드시죠?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IMF 때보다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청년 실업이 도대체 몇백만 명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따를 만한 지도자, 믿을 만한 지도자, 이러한 위기투성이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과 같이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기도의 불씨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위기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위기다, 어려움이다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모이면요, 정말 적은 사람들이 오셔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위기고 경제적인 위기인데 우리 교인님들은 괜찮은가 보구나, 괜찮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여서 회의합니다. 모여서 고민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녕. 지난주까지 청소년들과 중국 비전 트립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7박 8일의 여정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들, 그 기적 같은 일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날씨는 하나님한테 200점 드렸습니다. 100점 만점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인천항에서, 목사님 여긴 날씨가 너무 더워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고 갔습니다. 갔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해를 본 날이 한 번인데요, 해가 없다고 뭐 우중충한 날이 아니라 정말 맑은 날, 태양이 뜨거웠던 적 돌아온 날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백두산 천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보러 가는 날에는 날 전날까지만 해도 일주일 이상 천지를 못 봤대요. 우리가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봤죠. 기도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한국어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그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세운 그 동관서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심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일정을 진행하는데 비가 몇 방울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곧 그 일정을 마치고 단동으로 와야 했습니다. 단동으로 오는 길이요 3시간 30분에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정과 상관없이 차 안에서 이런 비를 구경하고 또 시원한 날씨를 또 맞이할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좀 전화 좀 해주세요. 비가 단동에도 혹시 오면 우리가 일정을 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좀 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씩 웃는 거. 왠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셨어요? 왜 웃으셨어요? 내용인 즉 아침까지 비가 장대같이 왔는데 지금은 해가 쨍쨍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는요 단동에서 심양 쪽으로 오고 있고요, 우리는 심양에서 단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압록강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을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험한데 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여행을 담당하는 팀들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을 해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몇 분 있을 텐데,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러 부두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우린 배를 타려고 나갔더니 그쪽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배를 안 뜬다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상류에 보면 수풍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합작해서 만든 댐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배를 안 띄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정말 북한 사람들, 군인들, 아이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거든요.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조별로 4조가 있었는데요, 조별로 흩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렇게 아이들을 흩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외제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외제차가 아니라 정말 외제차, BMW 같은 그런 차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 차가 왜 올까? 그런데 보니까 번호 표지판에 00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00이라고, 나중에 중국 가서 보십시오. 00이라고 쓰면 공안들이,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래요. 그 차들이 온 거예요. 왜 왔나 고 봤더니 가족 단위로 그 배를 타려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배를 탔겠습니까? 못 탔겠습니까? 어떻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공안이 배를 탄다는데 배를 띄우겠어요? 안 띄우겠어요? 띄우는 거죠. 김동윤 집사님이나 뭐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사진 마음대로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배 타고.
숨어가지고요 몰래 몇 컷 찍고 막 그랬거든요. 주혜 집사님 마음대로 찍었습니까? 못 찍었습니까? 마음대로 찍었어요. 왜요? 우리랑 누가 탔기 때문에? 공안들이 탔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진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10가지 대목으로 아이들과 기도하고, 사역하기 전에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날씨나 환경뿐 이야기했지만요, 이것뿐이 아니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는요, 비전 트립 가기 3주 전에 집을 나갔어요.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친구가 집을 나갔네요. 저희 교회 친구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돌아왔어요. 근데 또 이틀 전에, 비전 트립 떠나기 이틀 전에 안 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친구도 그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선생님들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좀 믿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왔는데,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 열심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면, 성경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간절히 기도한 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미쳤다. 자, 오늘 말씀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지금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대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너희들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신대원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을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침 튀기며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내가 믿지 못했구나.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침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까? 그게 아니면 깊이 묵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셨죠. 왜 그런 줄 아세요? 14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에게 들리는 거예요.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목사님이죠? 그때 문 밖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는 뛸 듯 기뻐하며 문도 채 열어주지 못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저는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로데 조용해. 너 미쳤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베드로 목사님의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라고, 나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때 베드로는 계속 문 두드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 문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그 문을 열게 되고 베드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의 반응을 16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하는지라? 놀라는지라.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된다고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첫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서 배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멀미했거든요. 근데 그 밤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여서, 야, 멀미가 심하다. 하나님 내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세요. 선포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괜히 부담이 오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내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파도가 잔잔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건 제 기도로 응답한 게 아니라 그 18명, 저를 포함한 18명의 누군가가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파도가 잔잔한 거예요. 그 아침부터 비전 트립을 떠나는 그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내렸는데요, 해가 아까 말씀드린 건 날씨가 좋은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이 후기 썼거든요.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주혜 집사님이 지금 교회 게시판에도 올렸거든요. 가기 싫다고 했는데 따라와서 큰 은혜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 우연이겠지. 근데 하루 그러고요, 이틀 그러고요, 사흘 그러고요, 나흘 그러고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겠어요, 지들이.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모태신앙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지 못했대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고, 목사님 저는 절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치십시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신다고요? 지금 유럽 비전 트립 떠나 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묶여 있어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만, 그 아이의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유명한 감독이나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로데라는 아이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여자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 꼬마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성전 이전과 건축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죠. 저녁마다 기도하셨죠. 새벽마다 기도하셨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데라는 아이의 이름만 이 17절까지 있는 이 장절의 그런 말씀 중에 그 여자아이만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에게 기억됐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의 이름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래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그래 응답받는 사람이지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죽을 위기에 놓인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직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혹은 남편 혹은 아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머리 쓰지 마시고 믿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 메모를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신종모 목사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나 이런 응답 받았어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저의 삶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성경에 나올 법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고민하기 전에, 인생의 위기 앞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믿고 기도하지 않, 당신이 안 믿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는 거야. 그 웃음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힘, 나의 지식, 아니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기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 없이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진 않은 것은 아닐까요?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어린아이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이 시대에 로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